복음이 아시아에서 우리나라보다 먼저 들어온 나라가 중국이고 또 일본입니다. 그런데 늦게 복음이 들어온 우리 한국이 가장 하나님을 잘 믿고 뜨겁게 믿고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 쓰임받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이고 축복입니다. 특히 이 선교사들이 이 한국에 대하여 긍휼한 마음을 갖고 마치 한국 사람보다도 더 한국 사람인 것 같이 한국을 사랑하고 이 대한민국을 위하여 헌신하고 이 미국의 청교도들 중에 엘리트들이 한국에 선교사로 왔는데 그들이 젊음을 이 땅에다 다 바치면서 이 땅에 복음을 전한 그 선교 보고와 그 간절한 부탁들이 미국 정치, 경제, 종교 모든 분야에 거기에 영향을 미쳐서 한국의 위기 때 한국을 구원하는 그러한 중요한 역할들을 하게 된 그것도 하나님의 큰 축복이고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 미국이 이 한국이 조그만 나라를 구원하려고 대통령을 비롯해서 그 나라의 최고의 위치에 있는 장군들까지 그리고 그의 자손들까지 한국에 투입해서 한국전을 승리를 이끌어가도록 심의를 기울여서 결국에 이 민족이 이 나라가 위기에서 벗어나고 공산주의의 그러한 이제 무력 통일로부터 이 민족이 구원을 받아서 자유를 얻게 되었는데 우리는 정말 그런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그리고 그런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은 나라의 미국에 대하여 우리가 복음과 함께 이 민족의 구원을 위하여 쓰임받은 미국에 대하여 감사할 줄 알아야 하고 그러한 것들에 대하여 우리는 받은 은혜를 어떻게 하면 세상에 다시 돌려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할 것인가를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이 참으로 미비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나라는 긴 5천년의 역사 속에서 외세의 침입을 거의 3년에 한 번꼴로 평균 잡아서 그렇게 침입을 받았지만 단 한 번도 외국을 침략해서 정복해 본 적이 없는 아주 약소국가입니다. 그런데 우리 민족이 그런 아주 약한 그러한 민족인데 이 민족이 이 생명을 유지하게 된 것은 하나님의 큰 은총이 분명한데 이런 역사 속에서 우리는 배워야 하는데 이 역사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그 거룩한 손길을 배우지 못하고 역사 속에서 그 교훈을 배워서 오늘의 사람 우리의 삶의 자양분으로 삼아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우리는 여전히 자기 방식대로 살아갑니다. 조선의 500년의 종묘사직이 일본의 단 한 번의 공격을 통해서 침략당하고 멸망당하게 된 것은 무식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한국 사람이 각자 자기가 너무 똑똑해가지고 남론 북론 소론 노론 하면서 당파 싸움만 늘 일삼고 나가다가 그렇게 무시하고 외놈들이라고 얼마나 깔보고 무시하고 무지하게 생각하고 우리가 문물을 다 전수해 주어서 저들이 지금 문명을 깨치고 저 정도 산다고 그렇게 얕보았는데 그 일본의 지배를 받아가 침략과 지배를 받아가지고 완전히 국권을 상실하는 5천년 역사 속에 나라를 한 번에 통째로 다 잃어버린 적은 한 번도 없었는데 나라를 잃어버린 그래서 36년 동안 일본에 온갖 치욕과 탄압과 모욕을 다 당했던 그런 고통을 겪었는데 그런 가운데서 우리 자립의 힘으로 독립이 된 것이 아니라 2차 대전은 승리를 이끄는 이 미국에 의해서 일본이 항복하니까 거기에 덩달아서 우리 민족이 통일되었죠. 해방되었죠. 그런데도 힘을 합하지 못하고 남과 북이 또 나뉘어가지고 그렇게 싸웠죠. 그리고 그 전쟁은 역사의 유례의 그 볼 수 없는 눈으로 평가하기 힘든 엄청난 전쟁을 벌여서 우리 민족의 그 고통이 지금까지 고스란히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배워야 하는데 역사 속에서 배우지 못한다는 거죠. 이 미국이라는 나라에 대하여 우리나라 사람들은 광우병이니 또는
또 다른 여러 가지 뭐 이야기들을 하면서 막 촛불 시위도 하고 미국은 떠나가라는 둥, 한반도에서 물러가야 한다는 둥 하면서 그렇게 정말 마음속에 이 환멸을 느낄 정도로 극단적 행동들을 서슴지 않죠. 그런데 사실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는 나라들 중에 진짜 힘들고 어려운 나라들이 많이 있는데 이 나라를 위하여 그만한 정신과 희생을 해본 경험이 있느냐? 남의 나라를 빼고 우리나라 안에서도 정말 그런데 본이 될 만한 사람도 있느냐? 사실 그렇지는 못하거든. 우리나라 사람들 자식 사랑하는 것은 끔찍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세계에 있는 여러 역사 속의 사람들 중에서 자식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이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사랑하는 방법을 보면요, 너무나 유치해요. 부모의 재산을 어떤 방식으로 모아가지고 자식들에게 물려주려고, 세금 덜 내고 물려주려고 온갖 부정한 방법을 다 저지르고 온갖 편법을 다 쓰고 온갖 권력을 다 동원해가지고 그렇게 나아가죠. 우리나라의 전직 대통령들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하여간 머리만 돌아갔다 하면은 국가에 세금 안 내고 자기들한테 그 돈 다 유산으로 남겨주려고 수당 방법을 다 가리잖아요. 미국은 지금도 주기적으로 미국에 있는 거부들은 우리에게 세금을 먹여라. 우리 거부들에게 세금을 제발 좀 많이 먹이라고 그렇게 아주 정부에다가 시위를 하고 광고를 합니다. 미국 사람들 세금 많이 내요. 세금 많이 내는데도 돈 많은 부자들은 그 많은 것들을 어차피 환원시켜야 하는데 세금으로 내겠다는 공정하게.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렇지 않잖아요. 어떻게 세금을 안 내려고 그래.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 털면 먼지 안 나오는 사람이 없고 먼지 안 나오는 기업이 없어. 그래서 세무 감사한다고 그러면요 벌벌 떠는 거예요. 아까 보았듯이 미국의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군대의 높은 사령관의 자녀까지 미국 사람들은 자녀들을 대를 이어서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는 것을 큰 명예로 여기고 자식들을 군대로 내보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배설깨나 한다는 사람들은, 돈깨나 있다는 사람들, 사회에서 좀 유명하다는 사람들은 어떤 방식으로든지 군대를 안 보내려고 수단을 다 버리고 돈으로 뇌물을 쓰고 그렇게 하죠. 또 그걸 가지고 미끼를 던집니다. 공만 잘 짜도 군대 안 보내도 안 가도 된다. 또 뭐 해가지고 매달 따고 오면 군대 안 보내도 된다. 스포츠 선수들에게 대하여, 연예인들에 대하여 자꾸 유혹을 하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군대를 안 가는 게 너무나 사람이 많고, 무슨 포상이라든지 유공자는 왜 이렇게 많아요? 국민의 숫자가 그렇게 많지 않은데 다 그 유공자들 뭐 다 빼버리고 나면요 좀 부족하고 모자란 것 같은 우리 평범한 사람들이나 저기 뭐 공원에 갈 때도 돈 내고 어디 갈 때도 돈 내고 그러지 말이죠. 좀 사회에서 난다 긴다 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차도 공짜로 타고 어디 구경도 공짜로 하고 모든 것도 다 프리패스로 나가죠. 그래서 요새는 이제 군대를 좀 지식 있는 사람이 가야 할 상황이 됐잖아요. 왜냐하면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군대 갔다가는 모든 걸 그 읽을 줄도 모르고 기계를 다룰 줄도 몰라가지고 나중에 위험한 그런 이제 첨단 과학 사회가 되다 보니까 지금 그렇게 됐는데, 과거에는 하여간 어떤 방식으로 군대 안 보내고 안 가고 군대 가는 사람이 좀 부족한 사람들, 평범한 사람들이었어요. 언젠가는 뭐 국회의원, 그 당의 원내대표라는 사람이 그 원내대표 자격으로 전방시찰을 갔는데, 전방시찰을 갔다가 거기에서 이상한 거 하나를 주었습니다. 수리탄 같이 보이는. 그래서 수리탄이 하나 주었다고 막 자랑을 했는데 옆에서 기자가 가만히 보니까 수리탄이 아니라 물병이었어요. 물병
버려버린 물병이 녹슬어 가지고 있는데 그 수리탄이라 그러니 군대를 안 가본 그가 수리탄인지 물병인지 구분을 못한 거죠. 그래 얼마나 우스개가 돼가지고 기사거리가 된 적이 있어요. 그래 우리나라가 지금 의식이 다 대학을 나오고 또 우리 한국 사람들은 뭐 명문대학이니 뭐 유학을 보내니 뭐 시끄럽게 하지만은요 실제로 그 사람들의 정신적인 것과 삶의 수준은 아직도 멀었다는 거죠. 멀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아까 우리나라의 초대 대통령이 미국 이승만 대통령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승만 대통령이 우리나라의 이 6.25 전쟁을 잘 수습해서 마무리해 나갈 수 있었던 것은요. 그가 미국의 대통령과도 거침없이 소통하고 당대 군 사령관들이었던 유엔군과 미군 사령관들 거침없이 그들을 잘 이렇게 이제 설득해서 이승만 그의 철학과 그의 정치 계획을 잘 도울 수 있도록 그렇게 했는데요. 그냥 단지 말만 잘했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가 미국에 있었기 때문에 영어만 잘했고 그런 것이 아니다는 거죠. 이 이승만의 뛰어난 통찰력을 보여주는 몇 가지가 있는데요. 이승만이 젊었을 때 1923년에 태평양 잡지에 공산당의 당부당이라는 그러한 글을 써서 거기에 놔뒀어요. 그게 무슨 내용이냐면 이 공산주의는 반드시 망한다는 거죠. 특히 그 당시에는 1923년도에는요 레닌에 의한 공산주의가 아주 선풍적 인기를 끌어가지고 전 세계 지식인들이 거기에 굉장히 매력을 느끼는 바로 그러한 때인데 벌써 그 공산주의의 그 폐해를 알고 공산주의는 반드시 이 사회 속에서 멸망하게 될 것이다. 실패하게 될 것이라 예견했어요. 왜 그러냐 하면서 5가지를 이야기했는데요. 첫째는 재산을 나누면 근로우익이 꺾인다. 공산주의 사상은 뭐냐면은 프롤레타리아 계급, 노동자들이 부르주아 계급이 돈 있고 지식 있고 권력 있는 그 사람들의 모든 것들을 다 무력으로 빼앗아 가지고 함께 나눈다는 거죠. 공동 생산해서 공동 분배한다는 사상인데요. 기독교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그 사상을 그 성령 받고 은혜 받아 가지고 변화된 새로운 사람들이 사는 삶을 지금 흉내내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아가서 완전히 거듭난 성령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하나님 백성들의 삶의 이야기지 일반인들에게 따라갈 수 있는 수준이 아닌데 그런 흉내를 지금 내고 있는 이 공산주의는 반드시 망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사람들에게 소유 욕망이라는 게 있는데 자기의 것을 이렇게 소유하지 못하고 나누게 하면 사람들이 근로의욕이 끊겨가지고 결코 발전할 수 없다는 거죠. 두 번째는 기업가들을 없애면 혁신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나의 기업을 세우고 그 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끊임없이 개혁해서 나가는 사람들이 이 기업가들인데 이 기업가들을 없애버리고 나면 결국에는 혁신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발전이 없다는 거죠. 세 번째는 지식인을 없애면 모든 사람이 우매해진다 그랬어요. 배우지 못한 농민들 또 머슴들이 들고 일어나서 이 지주들을 치고 그들의 기득권을 쟁취해서 한풀이를 한다는 것인데요. 이런 한풀이를 통해서 지식인들을 다 없애버리면 중국의 문화혁명도 그랬고 우리 한국에 있는 이러한 것들도 그러고 소련에 있는 레닌에 의한 그 공산주의 혁명도 다 그랬는데 말이죠. 그렇게 해서 지식인들을 없애고 나면 어떻게 되느냐? 모든 국민이 우매해진다는 거죠. 제가 재작년에 캄보디아 선교사들 집회를 갔다 왔는데요. 거기는 지식인이 없어가지고 안경 쓰고 이게 편을 만져가지고 손이 딱딱한 사람은 다 잡아다가 죽여버렸어요. 공산주의가 이제 그 지배하면서 이 캄보디아 왕국을 지배하기 시작하면서 지식인들을 폴포트가 다 잡아다가 죽였는데 400만을 죽여버렸어요. 그러니까 배운 사람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나라가 유지되겠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선교사들이 최하 다 대학원에 나온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거기 가니까 최고의 학부의 사람들이 됐어요. 우리 한국에서 그냥 학생 하나 놓고 학교 지금 인가 내주라고 막 인가를 내주고 어서 오시라고 대환영이에요. 거기에서 지식인이 없어. 네 번째로 종교를 없애버리면 도덕이 타락한다고 그랬어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이 양심을 주었고 바르게 살지 못하는 죄책감을 느끼도록 그렇게 만들어진 인간인데, 그렇게 해서 발생한 것이 종교인데, 이 종교를 없애버리고 나면은 인간이 그에 대한 규율이 깨지기 때문에, 규율이 없어지기 때문에 인간이 무법천지가 되고 도덕적으로 타락해서 이제 어디로 달려갈지 모른다는 것이죠. 다섯 번째로 소련을 조국으로 믿으면 반드시 배신당한다고 그랬어요. 공산주의 시조가 소련이기 때문에 이 소련이 위성국가가 돼가지고 거기에 충성을 하게 되면 결국에는 그 소련에 이용당하고 배신당해서 나중에 망한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공산주의가 딱 100년 만에 지구상에서 그 허점이 드러나가지고 지금 완전히 해체돼 버렸잖아요. 그래서 공산주의가 지금 살아남으려고 중국이 지금 한 게 뭐냐면 이 자본주의를 받아들여가지고 공산주의 체제의 형태만 유지하고 실제로 경제는 자본주의를 만들어서 그대로 운영해가지고 이걸 수정된 자본주의라고 하는데, 지금 중국이 세계에서 위태위태하죠. 북한도 마찬가지죠. 북한도 다양한 방법으로 지금 체제를 유지해 보려고 하지만은 시간 차일 뿐 얼마 안에는 저게 멸망하게 되어가고 있어요. 이런 것을 이미 1923년에 예견하고 태평양 잡지에다가 기고를 했어요. 두 번째로 이승만은 일본의 미국을 침략할 것에 대하여 예견을 하고 그것을 글을 썼습니다. 1939년에 예견을 했는데요. 일본 내막기라는 그러한 책에 자펜 인사이드 아웃이라는 글을 썼어요. 거기에 뭐라고 그러냐면 일본이 아주 가까운 시일 내에 미국의 알래스카나 하와이를 반드시 침공하게 될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미국을 중심해서 세계에 있는 정치가들 또 이 군사 연구가들이 뭐라고 그러냐면요, 완전히 이승만은 전쟁 광이다. 그리고 매도를 했어요. 근데 그로부터 딱 2년 후에 1941년에 미국이 하와이 진주만을 공격해가지고 이승만은 일약 세계적인 석학으로 아주 평가되고 저명 인사로 대우받게 됐어요. 정확히 맞아 떨어졌다는 거죠. 그리고 한국 전쟁이 벌어졌을 때 이승만이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미 정계, 종교계 또 여러 사회 계층을 아울러 이렇게 나아가면서 마지막으로 그가 생각이 무엇이냐면, 아무리 지금 이 전쟁에서 우리가 이제 끝을 맺는다 하더라도 이 북한의 뒤에는 소련과 중국이 있고 중공이 있고, 그런 가운데 한국 단독의 힘으로는 이걸 방어할 힘이 없다는 것. 이 전쟁의 승리도 결국 그런 적극적인 미국의 도움 속에서 이게 이루어진 것인데, 이게 한 번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걸 알고는 그가 여러 가지 방법을 다 써가지고 체결한 게 뭐냐면 1953년에 한미 상호 방어 조약이라는 이 조약을 체결했어요. 사실 미국이 뭐 남의 나라에 침공을 받거나 남의 나라에 공격을 받았고 싸울 일이 뭐가 있겠어요. 우리나라만 그럴 뿐이죠. 근데 우리나라가 뭐 미국과 함께 상호 방해해가지고 싸운다는 게, 미국이란 나라가 거기에 무슨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겠어요. 근데 이 일에 전력 질주해서 최선을 다해서 결국에는 이승만의 설득에 의해서 미국이 한국과 한미 상호 방어 조약을 체결하고 말죠. 그리고 나서 이승만이 안도하는 소리가 바로 이 조약 때문에 한국은 장차 번영과 함께 큰 평화를 누리게 될 것이라고, 후손들이 그렇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했는데, 과연 그로부터 우리 한국은 비약적 발전을 통해서 전 세계 속에서 이 한국의 그러한 발전, 오늘날 한강의 기적이라고 부르는 이 한국의 위대한 그런 번영의 모습을 보게 되죠.
나중에 이제 이승만이 밑에 사람들의 설득에 의해서 이 권력에 대하여 잡을 때와 놓을 때를 구분하지 못하고 노쇠해가지고 분별력이 많이 약해졌죠. 그래서 삼성 개헌을 자기도 모르게 용납하게 되었는데 결국 그것으로 인해서 스스로 이제 국민이 원하면 다 내려놓고 떠나야 한다고 말하고 스스로 하와이로 떠나고 말죠. 하야하고 떠나게 되죠. 그러니까 그분에게는 공도 있고 과도 있어요. 그런 것들이 객관적인 평가를 정확히 하지 않냐고 무조건 우리나라의 초대 대통령을 우리나라 사람들은 마치 그를 비판하고 그를 나쁘게 보고 그의 편에 서지 아니하는 것이 지식 있는 사람의 대단한 모습인 것 같지 지금 그렇게 하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미국의 대통령들은요 당대 정말 못한 대통령도 많았습니다. 미국의 역사에 보면은요 정말 제대로 못 배운 사람도 많고 또 신분적으로 참 좀 낮은 사람도 많았고 그리고 업적을 못 내는 그런 사람도 많았지만 일단 대통령을 끝마치고 나면요 미국 사람들은 그 대통령에 대하여 자기 나라 대통령에 대해서 다 좋게 평가하고 좋게 이야기를 하고 그 나라의 위신을 세워요. 근데 나중에 뒤에 딱 떠들어 보면요 미국의 초대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보면 노예를 부리고 사생활을 낳고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기 나라의 대통령 마치 자기 부모를 지금 존중하는 자식처럼 미국은 그렇게 대통령들을 존중하죠. 그래서 미국에 뭔 행사가 있을 때나 장례식 있을 때 뭐 그런 때 봐봐요. 역대 대통령들이 쫙 와서 뒤에서 배석합니다. 그리고 현직 대통령이 그들을 딱 이렇게 감싸면서 그렇게 멋있는 모습을 연출하잖아요. 우리나라는 일단 대통령이 끝나고 나면 둘 중에 하나예요. 총 맞아 죽든지 자살하든지 아니면 감옥에 가든지. 이 둘 중에 하나다. 죽든지 감옥에 가든지. 미리 감옥에 몇 번 갔다 온 연습을 했던 김대중 대통령만 감옥에 안 가고 지금까지 죽거나 감옥에 가는 둘 중에 하나를 했다고. 오늘날 이런 역사 속에 이런 모든 복잡한 과정들이 있었는데 그런 가운데서 우리 민족을 보존하여 주고 우리 민족을 하여금 새로운 미래에 나아갈 수 있도록 섭리하신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 높은 섭리에 대하여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다는 걸 그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하고 그 영광 가운데서 하나님의 그 거룩한 뜻을 따라서 순종해서 이 민족의 도움을 받아 주었던 우리나라의 그러한 믿음의 선각자들과 또 많은 수고한 분들도 있고 우리나라 밖에 우리나라와 전혀 혈연 관계가 없지만은 우리나라를 위하여 희생하였던 나라들 그리고 그러한 정치가들이 있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 정말 감사하고 고마움을 느끼고 이런 것들에 우리가 어떻게 우리는 그 은혜에 감사하고 보답할 것인가를 오늘날 우리가 대답하면서 깨어있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오늘 현대 우리의 다음 세대의 이 젊은 사람들은 이 잘못된 사상에 세뇌되어 가지고 너무나 경망스럽게 우리의 조상들을 욕하고 경시하고 그렇게 무시하는 풍토가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인간은 누구나 다 본래 죄인이고 죄 가운데서 태어났기 때문에 그 안에 선악이 항상 공존해가고 있어요. 이 선악이 공존하기 때문에 인간의 삶에는 잘하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함을 따르지 않고 불순종할 때 우리는 죄악을 저지름으로 말미암아 또 나쁜 것도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항상 인간의 삶에는 실체와 그림자가 있듯이 음양의 이런 것들이 나타나기 마련이에요. 개인적으로든 국가적으로든 그래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런 이 공동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죄인들의 공동체 속에 이런 선악의 싸움이 있다는 것을 알고 그런 인간의 부족함과 허물과 그런 악함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주관하고 역사는 그분의 세계이기 때문에 그분이 하나님 뜻을 따라 선하게 만들어간다는 것을 알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셔서 하나님의 목적과 뜻을 따라 이끌어 가시도록 그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데 오늘날 크리스찬들이 기도하지 않냐고 하나님의 통치를 놓고 기도하지 않고 좌우로 치우쳐서 좌파와 우파를 따져가면서 서로 대립하고 마치 사람이 역사의 주인공이고 사람이 모든 걸 다 하는 것까지 사람을 미워하고 싸운다는 거죠. 그걸 틈타고 그걸 노리고
역사하고 있는 보이지 않는 실제인데 그게 뭐냐면 악한 영이 원수의 마귀예요. 마귀는 지금 그것을 노리거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그 생각 속에 들어가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쳐가지고 그 서로 대립하게 만든다는 거죠. 그리스도인은 그 더 나아가서 영적으로 영원한 세계에서 지금 인간을 타락시키고 범죄하게 해서 멸망하도록, 그래서 영원한 지옥에 떨어뜨리도록 역사하고 있는데, 이 원수 마귀에 대한 실체를 인식하지 못하고 우리가 진정으로 싸워야 할 것은 우리의 대적 원수 마귀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고 우리는 우리끼리 같이 힘을 합하고 동지로서 궁일이 여기한 같은 민족과 동포끼리, 또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같은 인간끼리 적이 돼가지고 싸우고 전쟁하고 죽이는 그 불행한 일들을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인은 깨어 있어야 돼. 적과 동지를 구분해야 한다는 거죠. 오늘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영혼은 주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신 것 같이 우리도 그 주님의 마음으로 긍휼히 여겨야 하고, 어떤 죄인도 다 포용해서 구원을 시켜서 천국 데려가려고 해야 하고, 그리고 우리가 싸워야 할 마귀 원수는 저 공중의 권세자고 원수 마귀, 하늘로부터 내쫓겨서 땅에서 그 백성들을 타락해 헛수만 있으면 믿는 자라도 멸망시키려고 하는, 유혹해서 타락시켜서 멸망시키려는 원수 마귀와의 영적 싸움을 싸워야 하는데, 이 싸움을 싸우는 게 아니라 이상한 싸움을 지금 싸우고 있다는 거죠. 크리스천들까지. 모레 제가 이제 순천 교도소에 가서 설교를 합니다. 교도소 들어가면요, 들어가 일주일 전에 전부 다 명단을 제출해가지고 신원조회를 해야 돼. 문제가 없어야 돼. 그리고 그걸로 끝나지 않고 들어가는 그 시간부터 한 7번 검열을 합니다. 정문에서부터 시작해서 들어가는 또 입구에 철문이 있어서 그거 열고 들어가면 또 다음 나가는 또 철문이 있어서 또 검열을 하고, 재소자들로 예배드리는 그 시간에 밖에서 문을 잠가버립니다. 그 안에서 제 같은 죄수처럼 내가 예배드려야 돼. 기껏 예배드리고 먹을 것 주고 죄수처럼 거기 갇혀가지고 말이에요. 있다가 또 나올 때 또 검사합니다. 또 검사하고 10시 끌어줘야지 나오고, 또 검사하고 또 10시 끌어줘야 나오고, 그렇게 해가지고 나와요. 누가 거기 가는 걸 좋아하겠어요? 안 가려고 그래. 그들이 가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도 이상하게 봐. 교도소에 들어간 사람들 보통 해갖고 그 사람 재소자들 못 다뤄요. 상당히 강해하고 그래야 합니다. 가장 순수하고 순결하고 사랑으로도 해야 하지만은 때로는 강하게 하는 것이거든. 그래도 누가 뭐 그거 잘했다고 인정을 해주거나 상을 주거나 뭘 그런다고 해서 뭘 주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도 왜 거기 가느냐? 왜 그들을 가서 돌봐야 하느냐? 그들도 하나님 앞에서 한 영혼이고, 지금 어떻게 밀어내서 잡혀 들어왔는지 아니면 너무 날치다가 이게 실족해서 들어왔는지 모르지만은 그 들어온 사람도 똑같이 우리와 함께 죄인들이단 말이죠. 그리스도께서 살려보려고 그 생명을 희생시켜서 피 흘려 이 땅에서 부른 그 하나님의 백성의 대상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그 영혼들을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복음을 전파하라는 주의 명령을 따라서 가서 돌봐야 하거든. 돌봐야 돼. 그런데 우리는 자꾸 껍데기만 봅니다. 껍데기만 봅니다. 그리스도인은 항상 이 외형을 보고 평가를 하면 안 돼.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시느니라. 하나님의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 영혼들을 보고 돌봐야 하는데, 어느 날 우리는 외모가 반대되면 괜찮은 것 같고 외모가 험상궂으면 완전히 이상해 하고, 그러듯이 이 재소자들이 왜 다시 재범을 하고 또는 대여섯 번 사고를 쳐서 계속 교도소로 들어가느냐면요, 나와서 살 길이 없어요. 취직이 안 돼. 다 신원을 떼보면 나오는데 빨간 줄이 쳐져 있는데 결국에는 누가 그 사람을 데려가요?
또 옛날 성질 나와가지고 저게 무슨 사고를 저지를지 모른다 그런 편견이 있는데 누가 그를 데리다가 종업원으로 쓰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살 길이 없어. 그러니까 또 극단적 행동을 하다 보니까 나와서 꼭 옛날 행식을 또 합니다. 그래서 또 잡혀 들어가고 이번에는 절대 안 잡힐 것 같이 생각하지만 그건 자기 생각이지 또 걸려들어요. 또 걸려들어. 그래서 들어간 사람이 계속 들어갑니다. 우리나라에 교도소 쉬운 4개 지금 54,700명 정도의 재소자들이 있는데요. 그 재소자들이 들락날락한 걸 보면 1년이면 한 20만 명이 들어갔다 나갔다 들어갔다 나갔다 합니다. 20만 명. 이들의 영혼을 돌봐야 하는데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안 돼. 국가가 손을 못 대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지금 세계에서 최초로 민영교도소, 소망교도소는 교도소를 만들었는데요. 기껏 몇 명 돌보냐면 400명 돌봅니다. 물론 나가고 들어가니까 1년이면 한 2,000명 돌보겠지만은요. 400명 돌봐. 그래도 굉장히 박수를 받습니다. 왜냐하면 재범률이 4%거든요. 일반 재소자들은 60%예요. 그래서 재범률 4%는 거의 없다는 거죠. 왜 어떻게 주느냐? 400명 돌보는데 돌보는 그 교도관들이 400명 됩니다. 1대1이죠. 그 다음에 그들을 양육하고 돌봐주는 자원봉사자들이 1,000명이에요. 1,000명. 그리고 얼마나 잘하겠어요. 최고의 수준의 사람들이 전부 다 그들을 돌봐가지고 나가면 스스로 자립해서 살 수 있도록 모든 기술과 공부와 그 다음에 조건을 갖춥니다. 그러니까 재범률이 4%라는 거예요. 거의 없다는 거죠. 그래서 또 우리 교도소에 같이 지금 사역하다가 은퇴하신 원로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저기 울산에 목사님 한 분 계시는데 강봉조 목사님 우리 교단 목사님이신데요. 울산에 있는 기독교 중고등학교를 만들어서 이사장으로 지금 계신 분이에요. 연세도 많으세요. 80 가까우신데 그 목사님 저한테 전화를 몇 번이나 했습니다. 전화의 내용이 뭐냐면요. 제가 전국교정교육자협의회 회장도 했고 또 소망교도소에 그래서 이 재정위원으로 또 자문위원으로 활동을 하고 그랬기 때문에 그 소망교도소 같은 교도소, 민영교도소를 전라도에도 하나 세우고 경상도에도 하나 세우자는 거예요. 우리나라 기업가들 중에 교도소 나온 사람이 막 뭐 공원 하나 세운다고 100억씩 내놓기도 하니까 그 사람 이게 초청해가지고 이야기하고 그렇게 하게 하나 세우자고. 이게 쉽지 않은 일이에요. 소망교도소 세울 때 제가 발기인으로 참여했었는데요. 300억 모금하는 게 쉬운 일인지 아세요? 초교파적으로 300억 모금하기 위해서 우리 교단 김사원 목사님 교회에서 그 당시에 30억 내놓고 조영기 목사님 교회에서 50억 내놓고 나머지는 5억, 3억, 2억, 1억 하고 우리 교회에서는 얼마 했을까요? 우리 교회 형편에 맞게 했죠. 했어요. 어쨌든 참여를 했단 말이에요. 300억짜리 150 몇억 하고는 돈이 안 들어와. 건축은 다 끝마쳐 놨는데. 그래서 아주 애를 먹었어요. 다 되니까 이제 국가가 이제 나서서 이제 그때 다 지원을 해줍니다. 이제 왜냐면 잘 되고 아주 국제적으로 이게 교도협회의 큰 이제 위신이 높아지고 위상이 높아졌거든. 그 국가가 막 정부가 지원해 줍니다. 지금 이제 돈이 있다는 게 또 문제가 생겨요. 그런데 이게 또 전라도에 하나 경성도에 세우자고 해서 제가 그랬습니다. 목사님, 서울과 경기도의 인구는 우리나라 전 인구의 절반이 2천만 정도 되지만 경상도 인구 다 합해봐야 얼마 되겠습니까? 또 전라도 인구는 경상도 인구의 절반도 못 되는데 그 어떻게 이게 돈을 모아가지고 그걸 세우겠느냐. 만약에 세워야 한다면 그렇게 세운 게 아니라 전라도와 경상도 중간에 이쪽에 이제 남쪽 지역을 위해서 하나 정도로 민영교도를 세우는 꿈을 가지고 나가야지 너무 이게 크게 잡아서는 안 되겠다고.
그래서 이번에 그거 의논하자가 저희 총회 교정교육자 협의회 총회 모일 때 그거 안건 의논하자가 올라갔는데요. 다른 거 다투고 그거 뭐 하느라 시간을 다 낭비해가지고 의논도 못했어요. 어찌됐든 오늘 우리는 교도소 안에 있든 밖에 있든 모든 사람 다 죄인이고 이 죄인들은 하나님의 구원의 대상들이에요. 다 구원받아야 한다는 거죠. 이 사람들 어떻게든지 예수 믿게 하고 구원받아 천국 백성 만들어야 하는데 이것은 인간의 힘으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싸움은 단지 공산주의와 민주주의의 그 진영 싸움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것은 보이지 않는 영적인 공중의 권세자 원수 마귀와의 싸움이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미 확보한 사람들로서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나라의 그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 백성들로서 주님의 지상 명령을 감당하도록 깨어 있어서 이 사명을 감당하도록 우리가 준비하고 기도하고 그 나라를 통해서 국가를 통해서 민족을 통해서 이 사명에 최선을 다하는 종들이 되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 뭐냐면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은 일하시잖아요. 우리가 일을 하면 얼마나 하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데 성경에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 일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라고 그랬잖아요. 그 일을 지어 성취하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부르짖으라 그리하면 내가 네게 응답하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기도는 하지 않고 사람이 하는 것 같이 생각해서 사람과 싸우고 사람이 만약에 우리를 돕지 않으면 그것 때문에 데모하고 원망하고 온갖 방법을 다 사용하지만은 일이 더 복잡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이 시대 속에서 좌로나 우로나 치지 않고 우리는 미래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깨어 있어야겠어요. 그래서 오늘 이 시대의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꿈을 제시해주고 역사의 주인이 사람이 아니라 주님이시라는 것을 알려주고 우리 민족을 보존하고 구원하여 오늘 여기까지 이르게 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민족의 미래도 책임지신다는 걸 알고 우리가 우리 민족을 통해서 이 아시아와 또 세계 속에 주님의 지상 명령을 성취하여 다시 오시는 주님의 재림과 함께 이 땅에 새롭게 펼쳐질 새 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이 그 영광의 우리가 그 주인공이 되고 그 나라의 많은 영혼들을 이끌고 나아감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칭찬을 받을 수 있도록 오늘 우리가 깨어 있어야겠습니다. 우리 순천원에게 사랑 우리 성도들이 내게 붙여진 영혼을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아버지께로 데리고 가겠습니다. 내게 맡긴 영혼을 다 구원시켜서 주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연약한 종을 붙잡아 주십시오. 우리 민족을 붙잡아 주십시오. 오늘의 이 시대의 영혼들을 책임져 주십시오.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과 축복을 받는 역사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오늘 또 말씀 붙들고 주의 종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종들이 오늘의 이 시대를 볼 수 있는 통찰력을 주시고 사람이 아니라 역사의 주인 하나님이시고 인간은 풀과 같이 잠깐 있다가 시들어버리는 풀과 같이 연약한 존재들이라는 것을 유한한 존재라는 것을 뒷골과 같은 존재라는 것을 인식하게 하여 주시고 이 땅 위에 우리가 호흡하고 있는 동안에 살아 숨쉬는 동안에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음받은 자로서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고 우리의 모든 사람들이 주님 앞에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라는 걸 알고 이 시대에 하나님의 본을 받은 하나님의 종들로서 주의 종들이 이 주님의 지상 명령의 영혼 구원의 사명을 감당하여 우리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열매 맺도록 성령이여 주의 종들을 깨우쳐 주시고 지각을 열어주시고 영적인 힘을 더하여 주셔서 오직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성령의 역사를 주의 종들이 다 맛볼 수 있도록 역사하옵소서. 성령의 통치 속에서 성령이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주의 종들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주인공들이 되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종들을 축복하시고 가정을 축복하시고 환경을 역사하옵소서. 오늘도 거룩한 교회와 함께 우리 사랑하는 종들을 주님께서 세우신다 하시니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을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